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오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기억하셔서 어그러진 길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아주 행복하고 기쁜 날, 간증할 만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좋은 일들만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날들도 꽤 많이 있죠.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또 어쩔 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만 그런가 싶어서 의문에 휩싸이기도 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꽤 많이 겪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울 일들이 많이 있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니면 너무 감동적인 일을 당해서 우는 울음이라면야 우리가 얼마든지 울 수 있고 그런 울음이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아파서 아니면 힘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때로는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라면 참 다시 반복하기 싫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가 꿈꾸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 내 영혼이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자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품으실 때에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 하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고 그가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싶으신 일도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다 닦으시고 그런 일이 반복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지금은 우리에게 울 일, 아픈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혹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왜 내버려 두실까? 이유는 과연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간혹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니면 믿기는 믿으나 아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성경은 그 반대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에게 고난과 눈물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요 사생자가 아니라면 징계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은 다 우리 잘못이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신 것이고 이렇게 또 착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야단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병에 머물러 있게 하시거나 눈물을 계속 흘리도록 두고 보시려는 분이 아니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분 좋아하시거나 그런 것들에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힘들어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마음 쓰려 하시지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해놓고 맞은 아이보다 때린 부모가 마음이 더 아프고 전전긍긍했던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눈물이 있도록 하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리지요. 시편 8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많은 이적, 그것도 1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대단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걸 알게 하신 후에 왜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들이 눈물이 양식이 될 만큼 매일 울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그대로 두고 보셨을까? 아니 어떤 경우는 그런 어려운 길로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왜 계속 인도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였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옳은 방향,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고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시고 마음에 드셨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저를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울 때가 있었습니다. 자, 시편 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려고 눕기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슬프고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소리도 낼 수 없는 간절한 탄원을 올렸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잘못된 길에서 건지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대로 된 길로 잘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눈물 흘릴 기회와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더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는 회개할 것은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건 앞에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찾는 일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며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였죠. 성경에 예수께서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사는 길을 무수히 가르쳐 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대단한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길과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었든 올바른 길을 찾는 눈물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눈물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평가도 받았고 예수를 위하여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의 결단을 표현까지 했던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순간을 만났을 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방금 전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함께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상황이 도달한 것입니다. 마치 요즘 이런 사태에 어디 가서 함께 모여 성경 공부라도 할라 치면 신천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 어디 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이런 사태에 뭘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 하도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내 힘과 능력,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 자신을 위한 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요. 예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제대로 된 선택, 제대로 된 대답,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하니까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들을 더 굳게 하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과 말씀이었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변개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애굽의 종노릇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눈물 가운데 고쳐서 그를 살리려고 하셨던 것.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나 여러 가지 죄와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 창피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살았을 때 그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을 다시 찾게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애쓰실 때에 그 경건하심을 통하여 들으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찾게 하는 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신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것,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올까요?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회개할 때도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은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말씀을 구하는 일에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는 일이어야 그 눈물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억울해서 슬퍼서 괴로워해서 우는 울음도 우리 감정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울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나는 말씀대로 가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니 말씀을 구하는 기도에, 너희가 잘못 선택한 길을 말씀으로 바꾸는 그 기도에 눈물을 좀 쏟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눈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무엇을 만나야 능력이 되고 제대로 된 응답이 되느냐?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의 눈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내 억울함이나 답답함에 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어떨 때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어쩔 때는 생각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흘리는 눈물을 주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주의 책,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눈물이 함께 하나님의 병과 하나님의 기록에 남겨져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교회에 관련된 것이든 나라를 위한 것이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구하며 눈물 흘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 흘리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나타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과연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살리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구하고 또 구하는 간구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니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 눈물로 기도하며 용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매사에 말씀을 통하여 눈물 흘려 간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인도하는 능력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